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의 얘기를 이렇게 좀 들으면서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갖게 됐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어떤 분이 줬던 이제 작은 선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분에게 똑같은 것을 몇 년을 걸쳐서 두 번인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나눠 주셨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서 돈을 주고 사셔서 준비하셔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눠 드렸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눠 드렸더니 어떤 시간이 되니까 그때가 되면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더래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드릴 수 없는 좀 상황이 돼서 오신 분 이제 좀 특별한 분만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왜 나는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돈을 주고 사셔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똑같은 것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받는 분에게서는 권리가 돼버렸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좋은 것들 안에서 있다 보면 나중에는 이 좋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안 좋은 데 있어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 갔다 와서도 그런 것이죠. 몽골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즐겁고 재밌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게 돼요. 한국이 갖고 있는 정신없는 문화, 물론 이제 그 정신없는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냐면 공항만 딱 봐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항은 너무나 좋고요. 그 세계 어디에서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이 이제 인천공항인 거죠. 시스템화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거의 기계로 움직여 가고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의 공항에 가면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 강릉에 있는 뭐 양양 같은데 뭐 이런 공항 같은 그런 느낌을 이렇게 좀 받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한국 사람도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쉬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공항에 가서 이렇게 봐도. 근데 다른 데 가면 그렇게까지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우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이거부터 배운다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런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문화를 만들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그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한국을 쇠퇴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것이 좋아야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환경이 조금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주고 있는 유익들, 아름다움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환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 거죠. 저희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의 환경이 몽골에는 잘 펼쳐져 있어요. 그냥 딱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요. 게르에서 딱 쳐다보면 문으로 바깥이 보이잖아요. 문으로 바깥이 딱 보이는데 그냥 그림인 그 풍경화 딱 걸어놓은 것 같은 그게 이제 바깥에 보이는 모습들인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희들의 나라도 보면 금수강산이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아름다움의 모습이었지만 문화가 발달하고 더 좋아지는 모습이 되면서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놓치게 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들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목으로 믿음과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왜 이기심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렇게 쓰게 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과 하나님 중심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읽어보셨지만 본문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 대한 부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져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다 그랬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될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대제사장은 한 명만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들만이 어디를 섬길 수 있냐면 성막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서 그 섬김의 일을 이루고 그 중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언제만 가능했냐면 속죄일만 가능했었어요. 그 속죄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의 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가족을 숫소로 정결하고 하게 한 이후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이 정결 예식을 잘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준 편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좋았던 것, 그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웠던 것, 그들의 문화,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혜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이들은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떤 수고들, 노력들,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한 발 나아간 그런 민족처럼 그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누구들보다 더 특별한 우월주의에 있었어요. 그들만이 성막을 섬길 수 있어서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우리 식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갖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잘생기던 아니 돈이 많던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오직 출생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어떤 수고를 해도 그것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그 집 식구로 태어나야지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우월주의, 권위, 이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게 제사장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이 가서 했던 건 뭐냐면 그곳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불을 켜고 불을 끄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어찌 보면 극히 단순한 일을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단순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우리만이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은 상당한 자부심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이스라엘 스스로의 모습에서도 보면 이거는 누구만이 가능한 거냐면 우리나라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고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선민 사상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가장 수요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모습과 택함을 받은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장 작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너희 힘없고 작은 아이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라고 선택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야 라고 그들을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연약한 자인데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줬었을 때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인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하나만을 통해서 그들은 유대인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과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 자체에 대한 놀라움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죄를 졌다. 그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서는 양이나 염소, 때로는 비둘기를 끌고 가서 대신 내가 그 위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나면 내 죄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하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드리라고 그러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 죄에 대한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을 죽일 때마다 네 죄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식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는 그래도 염소를 드렸어, 난 그래도 뭐 소를 드렸어, 난 그래도 양을 드렸어, 내가 이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거야 라는 스스로의 자부심을 그들은 또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나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거야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성도님들은 처음에 교회에 왜 나오셨나요?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서 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나오셨나요? 아니, 대부분 아니실 겁니다.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가면 조금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가정이 좀 힘든데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건강이 좀 어려운데 교회 가면 몸이 낫지를 않을까? 저희 할머니도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가셨습니다. 제가 그때를 기억해요. 아직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서 뭐 병나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게 제가 4살에서 6살 사이예요. 근데 그 장면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그 호의적인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병이 낫기 위해서 교회를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무엇인가를 해결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겁니다. 무엇인가 절대자에게 내가 나가면 무슨 도움을 얻겠지라는 기본적인 심령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종교인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인으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전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그리고 나는 또 교회에 나갔으니까 이만큼의 어떤 유익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저희 본문을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우리는 사실은 지금의 내용에서 보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언제 들어갔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보면 거기에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담아져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율법의 돌판,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의 돌판이 들어져 있다라고는 한번 언급이 돼요.
근데 나중에 봤었을 때 지금 저희가 볼 때 무엇이 들어져 있냐면 이 세 가지가 들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더 그 안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마지막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아름다움의 모습들의 어떤 결정체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물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그 언약궤 위를 우리가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좌정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이 성막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 되겠죠.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죄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노력과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인가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가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율법의 문제는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게 됐었어요. 자신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해도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아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은 너희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셔서 힘들게 하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법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완전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그 몇 가지만을 얘기하면서 너 이것만이라도 한번 지켜봐 라고 보여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몇 가지냐면 613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의 돌판이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몇 개의 율법이 적혀져 있냐면 단 10개의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 10개의 율법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인간이 갖고 있었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었던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자신의 행위, 조그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것을 제물을 드리고 나면 자기의 의무는 끝난 것처럼 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했고 이 정도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어 라고 스스로 위안을 가졌던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나는 교회에 가고 있다는 우월주의가 있고요. 난 어쩌면 침례를 받았다는 우월주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죄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됐어 라고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는 것이냐면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스스로는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볼 것이냐면 나를 봐야 돼 라고 하나님을 볼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여전히 자신의 어떤 환경과 모습 속에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자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를 보고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좀 더 특별하고 나는 좀 더 자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들과 나를 잘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데 난 요 정도는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이 문제고, 다른 사람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들 스스로도 이 구원의 은혜와 상관없이 어떤 믿음의 삶에서 우리들을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우월주의 속에서 자꾸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중심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특별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다른 사람이 섬기는 거는 당연히 섬기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나 힘든데 왜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 이런 어떤 자기 우월주의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갈 때가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저희들의 교회를 만들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도 저도 동일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움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곳이 되어져 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함께 가져가게 되는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냐 나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보시는 것인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건데, 그 속에 인간의 모습이 되면 끊임없이 자신의 얘기를 해요. 내가 이것을 수고했는데 나의 모습은 이런데 내가 이만큼 오래됐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자꾸 갖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져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떠난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을 채우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들을 해나갈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부심과 우월주의를 갖고 성민 사상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의 모습들이 그에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안에 나를 보는 모습들, 이기적인 모습들, 내중심적인 모습들,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가를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자정하실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저희들이 크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3절은 이것이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누구의 시점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시점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에서는요, 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냐면 염소와 송아지, 때로는 암송아지, 이것에 피를 뿌리고 그 죄를 태워서 그것을 뿌리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됐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정도만 갖고도 그 죄가 해결됐다라고 육체가 정결하게 됐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니?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해 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성막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들에게 드려졌던, 그들이 행했던 이 제사 예식을 너무나 귀한 것처럼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죠. 저희들이 구약에서 보면 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것,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중요한 거였던 거죠. 하나님도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는지, 거기에 좌정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이들은요, 끊임없이 자기적인 생각만, 자기의 어떤 행위, 자기가 이와 같은 노력,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니? 라고 지금 그들에게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놓으셨죠. 어떤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죠? 사망이었었어요. 죽음을 통해서만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죽고 나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저희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제가 누누이 저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없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본인도 안 죽어봤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것도 반이고 없는 것도 반이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면 없는 것이 100%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반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봐야 되는 거죠.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나의 어려움들, 나의 힘듦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나오게 됐었는데, 근데 나의 이 작은 힘든 것과 이 문제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 삶의 영혼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한평생, 기껏해야 1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이후에 있는 삶은 영원한 삶이고, 이 영원한 삶에는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두 가지 길, 그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들, 결국 인간은 해결할 수 없었던, 인간은 이 죄에 대한 문제로 지옥의 형벌을 당연하게 받아야 됐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증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진짜 절친이고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의외로 저희가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손가락에 꽂기가 쉽지 않은 게 인생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내 물질을 그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많은 노력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면 한순간에 뒤를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그 상처와 아픔을
때로는 저희들이 끌어안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분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 의미와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알게 되면 비로소 이제 나에게 있는 이 작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중요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이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그 역사.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에 창조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그 온전한 장막, 그 장막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하늘의 그 성소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실질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저희가 성찬 예배를 같이 드리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 놀라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가지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저희가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이 하셨던 일에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의 그 많은 시간 속에서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무엇을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넘치는 시간들이 저희가 되어져 가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이제 나에게서부터 어디로 옮겨졌냐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 속에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는 마음을 저희가 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충분히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이후에 같이 나눌 찬양 예배를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들이 함께 가져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많은 노래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위로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전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높이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전자의 모습은 그들은 많은 수고를 해요. 많은 노력을 해요. 때로는 물질을 드려요. 소 한 마리가 얼마죠 요즘? 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몽골에 가니까 싸더라고요. 하도 소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 400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1,000만 원이나 된다 그러네요. 예, 그 비싼 걸 제물로 드려보셔요. 1,000만 원 헌금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근데 자주 그들은 그것을 드려요. 물론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액이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요, 그 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1년에 최소 3번씩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당연히 내가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누구의 의가 들어가겠어요? 자기의 의가 들어갔죠. 쟤는 비둘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양을 드렸어요. 그럼 그 옆에서 또 뭐라 그러겠어요? 쟤는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 저는요 소를 드렸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그것을 그들은 갖고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들 이런 끊임없는 그런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뭘 얘기하시죠? 그래 수고했다. 근데 너 나 좀 봐줄래? 주님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그런 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 소 드린 거, 그래, 수고했어.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아들을 줬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줬어. 나의 사랑을 너희들이 알겠니? 이제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아름다움의 사랑과 이것을, 그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비로소 저희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머무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3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정결하고 온전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당연히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난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아시나요? 단지 난 이제 주님을 믿었어, 교회에 왔어, 이제 성도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요. 죽었던 양심을 살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는 죄로 보이게 되는 거고, 예전엔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그것이 이젠 잘못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믿고 나면 너무나 즐거움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느냐는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있어요. 왜죠? 옛날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하면 문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거예요. 양심에 자꾸 무엇인가가 찔리게 되는 거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났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을 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양심이 살아나고 나니까 이젠 죄에 대한 문제가 자꾸 양심에 찔리게 되고 힘들게 되고 조금 고통스러움의 마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었는데 죄에 대한 양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요. 또한 무엇이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제물을 드릴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아, 나 오늘 또 실수했는데 또 양을 드려야 되네.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네. 1년에 3번씩 내려가는 거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메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거 아시죠? 무슬림들은요, 그들의 그 절기가 되면 메카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그곳에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들이 그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압사돼서 죽음을 당하는 분이 해마다 몇백 명, 최소 몇백 명씩 나타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를 가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몇천 명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왜요?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그들은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이미 다 해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를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하게 되고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조금 먹는 게 부족해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것들,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몇 달이나 때로는 몇 년이나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많은 일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그냥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지만 천국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저희들이 해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얘기를 하면 그런 일들이 즐겁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져요. 왜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강권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저희 잘 외우고 있는 거. 그 안에서 너희가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누구 안에서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들었어요. 그 누구 안에서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저희들이 믿게 된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약속의 그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인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이기심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완전한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조금 고양이는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습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자기의 그 주변, 바운더리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어떤 그 주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는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수호하려는 게 고양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주인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쫓아다니고 주인이 멀리 가면 그 주인을 쫓아가지만 고양이는 주인이 떠나도 그 영역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동물의 습성이니까. 근데 어쩌면 인간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강아지가 있는데 욕심 많은 강아지와 그러지 않은 강아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강아지는 주인이 주는 고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있고요. 어떤 강아지는요, 그 고기를 주는 주인에게 관심을 갖는 강아지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기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오고 나니까 누가 보이는 거냐면 그 고기를 주는 주인이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됐었을 때 이제는 그 고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관심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 만들어졌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기와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부사랑학교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라는 분은 그분의 책의 시작을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부사랑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시작부터 얘기해서 뭐부터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믿음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부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가 정확하다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뭔가 내가 죄를 지면 벌을 받을까 봐 이것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저희들에게 있죠. 그러다 이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돼서 그분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지나게 되면 그냥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시고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그런 모습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앞에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모습,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힘이 되셔서 그분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알게 모르게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우심을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배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